예,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버려야 할 것과 또한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근데 믿음의 세계를 가보질 않으며 믿음의 본질을 몰라요. 그냥 이론으로 믿음하는 것과 자기 확신과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한 세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추상적인 세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11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한다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미 순교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응원의 박수를 쳐주면서 야 힘내 열심히 가 우리도 그 길을 걸어왔어 이러면서 응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건 뭘 얘기합니까? 무거운 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짐을 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살다 보면은요,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나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지? 왜 힘들지?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푹 나와. 그러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뭐가 힘든 일이 있구나.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뭔가 힘드는데 힘든지를 몰라. 그러면 이건 뭐냐? 무거운 것들이 내가 짓눌려 있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나눠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 앞에 뭐가 무거운지도 잘 몰라. 근데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세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왜요? 아무리 이렇다 얘기를 해줘도 이게 나한테 확 들어와서 와 닿아야 이거구나 하는데 이론과 지식은 그랬다더라 이게 그랬다더란 거지 실제로 내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짓눌려 있는가를 깨달아야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묶여 있는 거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 이렇게도 많이 묶입니다. 누가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얄미워. 어디에서? 속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 비축해 두세요. 그러면 이게 묶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묶어서 어느 때든지 생각하면 얄미워.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거운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도 이미 주님이 가신 그 길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진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가를 알아야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근데 이 죄는 어디 가서 해결되는가?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벗겨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십자가 밑에가 나 화난다고 누구 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냥 내 마음에 한나처럼 원통하고 이게 풀어내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 밑에 가서 다 토설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못 벗은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 안 하고 속으로 해도 그게 죄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 교만이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닙니다. 교만은 나의 본성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화내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가 뭐예요? 이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뛰어가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름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름질을 막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예배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게 다름질을 막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름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는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진리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든가 아니면 방탕으로 달려가든가 중간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건 없습니다. 어딘가에 달려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내 일상의 삶이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을 위하여,
제가 어제 보니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만 가나? 김포공항에 보니까 전부 일본 가는 그 티켓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유 있으면 놀러 가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한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달려가야 되는가? 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목적이 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 다름질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오늘의 형편, 내 사정, 내 몸의 상태, 이것만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절대 보이질 않아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의 게으름을 못 이기면 그것을 못합니다. 뭔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겨먹지 못하면 그거는 못해요. 못하고 그냥 지나가. 안 해. 내가 정말 그게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도 내가 나를 못 이기면 그거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에게 내가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즐거운 거, 이것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야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나는 나만 봐요.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나의 즐거움. 내가 힘들면 어떤 것도 다 싫어.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겨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다 뭉개져도 그걸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체면이 뭉개지면은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로서 모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다 당하고 고난을 당할 만큼 다 당해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못 버리고요. 우리가 못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오는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보면은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와가지고 모세야, 너 나중에 언제까지 그럽니까?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서도 우리가 너 우리를 왜 끌고 나왔어? 그 앞에 가서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도 모세야, 우리를 왜 끌고 나왔어?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왜 얘네들 끌고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중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근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요. 죄를 모르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싸워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가 상대방 안에 있습니까? 어디서 죄와 싸웁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아직 이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네 아직 순교 안 했잖아. 앞에 성도들은 순교를 하면서 많이 죽고 했는데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순교한 백성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 성도들이 자기의 산업도 빼앗기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잘 경영하는데 너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내 거야. 국가에서 가져가 버려. 이거 너 네 거지?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다 가져가 버려. 그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구원과 지금 우리가 믿는 구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피 흘리게까지 아직 안 싸웠다는 거죠. 죄는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혹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유혹이 내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와서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것을 벗어버려야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보여야 내가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방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교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남을 판단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내가 교만이 뭔지를 모르고 유혹이 그래서 이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어떤 타겟을 딱 정하면 사람들이 접근하면 거기에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분노 이것을 버릴 줄을 모르니까 맨날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화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 화 버리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그걸 다 없애라 그랬어요. 없애면 없어집니까? 네, 없어집니다. 확실하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화를 내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바빠요. 뭐하게 자기를 변호하기 바빠요. 그런데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누구를 꾸중하고 누구를 징계합니까? 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겠죠. 거의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낳을 달 그냥 한 1년 정도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고 매를 맞죠. 죄에 대한 몸으로 짓고 자기 삶으로 지은 죄는 반드시 현실 속에서 대가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징계 안 했어요. 너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너 하지 마.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선택한 걸 후회하노라. 그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그를 버린다. 죽을 때까지 사울이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무리 속에 갔을 때 은혜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왕권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잃어버리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니까 그가 나를 버려서 나도 그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징계 안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징계하는 사람이 있고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징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옛날로 돌아와. 너 옛날에 나 사랑했잖아. 사랑의 자리로 다시 와. 그 징계였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갔다는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으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근데 고아는 채찍질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고아는 자기 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 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하심을 누구를 징계하는가?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잘못하는데 안 때려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안 때려요. 내 자식만 때리지. 남의 자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혼나도 또 아버지하고 그 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단 맞아도. 왜요? 아들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죠. 거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 야단 맞아야 되고 그들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혼났을 때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고 징계했을 때 시므이가 다 가까이 와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맨날 형통의 역사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 보기에 망한 것 같아도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잘한 거는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거.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다. 받아들이는 거. 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뭘 한 사람이 혼나고 야단 맞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영혼이 잘된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게 뭐냐? 죄예요. 죄를 버리면 형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 문제가 생기는가? 죄를 잘 몰라요. 내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지 모르고 남을 비방하면서도 비방하는지 모르고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하는 행동. 그런데 나는 안 보이는데 반대로 상대는 잘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의 눈에 들보는 보고 제 눈에 티는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대로 얘기했죠. 그렇죠? 남의 눈에 이 티를 빼고
자기 자신은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 이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고 혼나고 야단 맞은 사람들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의와 평강의 열매. 의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나의 의가 뭘까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했어. 내가 한 거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징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닦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 연단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열심히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35장 3절에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약한 무릎, 연약한 무릎, 또 피곤한 손.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도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4장 25절의 말씀인데 내 눈은 똑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의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데 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얘기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도 있지만 주님 외면하고 나 혼자 걸어가면 쩔뚝발이 돼요. 주님 한 발, 나 한 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이 정상적인 걸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수고 연약한 무릎이 강해지고 연약한 손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성도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신약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되라.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의 이스라엘은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뭐가 거룩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하나님 신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우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거룩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